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쭉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열거하시고 8절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9절부터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제단에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그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또 제단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고 장막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고 이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장막을 걷고 이동하는데 봉사하고 성전 제단을 걷어서 하는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옮기고 이런 법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처음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행실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가 성전이 되어지고 제단을 섬기고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네가 성막을 섬기든 제단을 섬기든 지성소에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너가 이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막, 제단, 지성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예수 이게 단계가 성숙될수록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와 같이 그를 옷 입으면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여하튼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기본을 한번 보면 사람이 내게 어떡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까지 믿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신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나를 쓰시는 것조차도 믿으면서 가끔 사람이 펼쳐놓은 거짓에 속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제 일이 있었어요. 아마 목사님은 제가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참기가 힘드니까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마 되게 어제 예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입 밖으로 말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강권사님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젠가 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밑에 내려가서 반찬을 하고
밑에 있는 언니를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언니를 푸드를 가르쳐서 위에서 2층에서 일을 하라고 하고 나보고 반찬을 하라는 거예요. 1층에 가서.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층 언니한테 먼저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일단 그랬어요. 그렇게 알았다고 얘기하고 났는데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2층에 있는 일을 그 언니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면 하는데 1층 언니가 2층 일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나도 배우는데 오래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 언니는 한 가지 메뉴를 내가 그것만이라도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그거를 포장시켰는데 포장할 때마다 질문한 겁니다. 하나도 여기서 지금 포장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마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주하는 게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나한테 다 물어본다. 뭐를 몇 박스 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고 한다. 근데 여기는 발주해야 되는 게 벌써 최 부장한테 발주해야 되고 공산 박대리한테 발주해야 되고 발주해야 되는 곳만 해도 발주해야 되는 곳만 10곳이 넘는다. 발주해야 될 물량은 100가지도 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보이는 거예요. 둘 다 나보고 하라는 거죠. 밑에서 반찬을 하는데 위에 물건이 비면 빨리 할 수 있는 내가 뛰어 올라가서 해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1층은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치킨이나 순대를 삶는데 잠깐 불을 쓰는데도 언니들이 땀으로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 든 언니들은 뭐라고 하냐면 더운 것은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저는 더운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걸 이제 그만둔다고 해야 되나 그만둘 때가 되나.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허락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아니면 그날인가 내가 그 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언니 2층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했어 나 그러면서 나 못해 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만둔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층 올라가서 할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야채만 해도 수십 가지를 사야 되는데 싱싱하지 않은 야채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푸드를 총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푸드 팀장을 하라고 계속 푸시를 했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총괄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만 있으면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혼자는 위아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 언니한테 2층 전부를 전담하라고도 안 하고 반찬을 새로 배우라고도 안 할게. 그만두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반찬도 언니 위에서 반찬 내가 가르쳐준 거 4가지는 하잖아. 밀키트는 하나도 못했는데 반찬만 제가 가르쳐놨거든요. 그것만 해. 그리고 내가 새 메뉴를 또 개발하면 그걸 또 가르쳐줄게. 그것만 해.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언니가 모르는 거 하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만두겠다는 소리 하지 마. 언니 해보다가 그때 가서 못하겠다면 그때 그만둬. 그럼 지금 미리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겠다고 이제 실장한테 실장한테 내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실장이 언니 전화 받았다고 하면서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된다고 이제 펄쩍 뛰었는데 끝까지 자기 그만두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2층 일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어제 갔더니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그러지 않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반찬하는 것을
전문으로 좀 반찬을 하실 줄 아는 분을 뽑아서 1층에서 하고 나는 2층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1층에 내려가서 반찬하라고 한 건 누구 말이에요? 실장 말이에요. 실장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본인은 푸드에 신경을 쓰기가 싫어요. 푸드에 발을 빼고 싶은데 대표가 계속 자기한테 자기를 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 체크하라고 그러고 왜 일 제대로 못하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대표가 저희 회사 지금 제가 일하는 고촌으로 이사 온 뒤로요. 실장이 얼마나 푸드 일을 열심히 돕는지 몰라요. 저희 아침에 갈 때마다 물건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물건 안 깔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3-4번씩 아침에 가면 텅 비어 있어요. 그 밑에가. 그 전날 9시까지 일하는데 그 물건 하나를 가져다 내려놓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대표가 오니까 막 갖다 놓고 나보고 뭐 어떻게 싸면 되냐고 물어보고 전화를 하고 막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을 뻔했다.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나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에 내가 속을 뻔했고 아주 그냥 밑에 언니가 2층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아주 좋아가지고 어쩔줄 모르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아요. 그만두고도 오케이 하지 않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난 1층에서 반찬 못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일이 내게 오지 않았어요. 내가 겁먹고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사인이 없는데 내가 왜 물러서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더니 보니까 속을 뻔한 거잖아요. 밑에서 제가 일단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알았다고 그만두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갔더니 그 언니를 붙잡고 반찬을 뭐 여기서 해야 되고 뭐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세팅을 해드리고 뭐 그 언니하고 이제 반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 보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제가 거기 회사에 그렇게 열심히 회사 그 푸드실에 가는 이유가 푸드실이 제 기도 장소이자 말씀을 듣는 곳이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에요. 아무도 안 와요. 저 혼자 일해요. 이제 일이 아주 익숙해서 레시피를 볼 필요도 없어요.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 발주해야 되는 물품도 다 들어있고 그때그때 뭐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드를 포장하면서 야채를 다듬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러지 않고 그 긴 시간을 옛날에 열린마트에서 일했던 것처럼 일만 한다면 많이 갈급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누구 하나 뭐 잠깐 들어와서 일 보고 나가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같이 누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푸드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내 기도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겠냐.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나를 만나는 이 기도처에서 쫓아내겠느냐. 푸드실에서 너를 누가 너와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이곳에서 너를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1층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너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지키는데 누가 건드리냐. 얼마나 강도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나 1층에서는 일 못한다. 내가 그만두겠다고. 이랬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지영씨가 그만둔다 그랬다고 난리를 치면서 대표한테 막 얘기를 하고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대표가 나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한번 나와버리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푸드실에서 마음 놓고 이어폰 끼고 말씀 들을 수 없어요. 마음껏 푸드실에서 내 맘대로 기도하면서 대표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나를 신뢰하고 맡겼는데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강교하게 하는 바람에 감옥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지켜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사람은 근데
간교하게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간질을 시켜요. 이 사람이 잘하는 일이 이간질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속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침묵하기를 잘했잖아요. 제가 알았다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 벌어지지 않았으니 나는 움직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두는 거 허락하지 않는데 그럼 난 있어야지. 1층에서 해더라도 내가 싫다고, 덥다고, 힘들다고, 실장 꼴보기 싫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저도 어때요? 사람에 의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지 중에 마귀가 오는 수도 있어요. 부지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오는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인 줄 알고 그냥 싸우려고 달라들면 어떻게 돼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하는 게 내 귀에 들려요. 천사들이 오셨을 때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붙잡아서 앉혀서 발을 씻겨드리고 대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게 생겨요. 내가 깨어있으면요, 마귀가 천사, 본문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그게 천사를 가장한 마귀라는 게 보여요. 실장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윗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내가 말하면은 자기 의견 냈다가도 얼른, 그러니 내가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만 신뢰를 해야 되고, 자기만 이 마트에서 실장이나 본부장, 아니 대표나 본부장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간질을 하고 얼마나 많이 자기만 일하는 것처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적을 훔쳐서 그 자리를 갔는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다이렉트로 말하고 다이렉트로 듣기를 원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니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이간질을 했을 거예요. 사모한테도 했을 거고 대표님한테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어때요? 그 이간질에는 아무 동요를 안 해요. 왜냐면 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마트에서 그만두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고 나면 그 대표가 뭐고 본부장님 뭐고 사모가 뭐예요? 다시 안 봐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인연과 사람들의 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칭찬이 많겠어요? 책망이 많겠어요? 책망이 많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스도를 받아라. 그러면 눈이 열리고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 다 보고 나 성령 체험을 얼마나 했는지 네가 알기는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주는데 마귀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병자를 고치고 내가 내 눈앞에서 귀신을 쫓고 귀신이 도망가까지 본 사람이야. 그 위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데 안 듣고 안 가요. 우리가 겸손히 깨어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참소하는지, 천사가 와서 부지중에 와서 나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할 마음이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대표와의 인정 때문에 그만둔단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저 대표나 사모 때문이었으면 벌써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말합니다. 입 다문 거예요.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삼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셔서 구주 중에 천사를 데려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주는 복음을 들으고 또 책망의 말씀을 받아 드러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그들이 결계를 쳐놓고 더러운 이간질을 하고 간교하게 참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할지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